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비교 불가한 복음입니다. 비교 불가한 복음. 무언가 탁월할 때, 무언가 절대적일 때 우리가 비교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그래서 비교 불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 잘 살아 계신가요? 우리 메시지 초입부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잘 살아 계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잘 살아 계신다. 축하드립니다. 예, 손 내리시고. 네.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다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그럼 많이 못 뵀냐?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 받은 거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 친할머니께서 치매가 오셨다. 이걸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또 심지어는 요새는 젊은 분들까지도 치매를 앓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치매는 슬픈 일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참 희한한 일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이 치매는 기쁨이 계속 리셋돼. 계속 새로운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보고 손주라고 엄청 좋아하셨는데 돌아 앉으셨다가 다시 보시면서 네가 왔냐고? 되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언제 왔냐고? 이렇게 막 좋아하셔요. 마음이 참 한편으로 아프고 슬프긴 하지만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계속 연속되는 걸 봐서 제가 일부러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어간다는 거 존재의 일부를 잃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가족들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 육신의 일부가 기능을 상실해가거나 정신의 일부가 기능을 상실해가는 죽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아주 희한한 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3형제 중에 막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아버지가 두 분 계신데 둘째 큰아버지는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셨고 첫째 큰아버지는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첫째 아들이죠.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할머니의 첫째 아들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의 기억 속에, 우리 할머니의 기억 속에 당신의 첫째 아들이 지금 국민학생이야, 초등학생. 거기까지 기억이 후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여보 선생, 이보 선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이름이 이러한데 너무 똑똑하고 그러하다. 공부도 꽤 잘하고 너무 훌륭한데 거기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하면 그 많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너무나 마음에 찡한 참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 기억을 잃어가는 속에도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속에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이름.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바쁜 다양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만 켜면 멀티태스킹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죠? 이 탭 열고 저 탭 열고
다른 탭 열고 또 다른 탭 열어서 이런저런한 소통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채팅창도 수십 개씩 열어놓고 이 대화 저 대화에 끼어들었다 빠져나왔다 하는 그러한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작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소중한 분인 건 알겠죠. 그러나 그 소중한 분께 여러분이 얼마나 공경하고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와 있는 친구,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혹한의 날씨에, 그죠? 여러분을 또 초대해서 교회로 인도한 여러분의 친구,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신경 쓰고 했던 그 친구, 소중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이 비교 불가한 복음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잊을 수 없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단 한 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근본적인 상태가 모든 인간이 상실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앞서 치매를 앓으신 저희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앉아있는 젊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영원한 걸 원하지만 우리는 영원의 그림자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모든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이, 진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붙잡은 그 손이 사라지는 날에 우리는 굉장한 허물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 그 느낌도 이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잊혀지지 않는 가치, 제가 우리 치매를 앓으시는 할머니 마음속에 있었던 큰아들의 그 이름, 큰아들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같은 사람으로서 동질감을 느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불변하고 절대적인,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 곧 영혼과 진리와 불변하는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 불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개나 고양이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며 허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먹고 있고 그저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불변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두 번째로, 이러한 갈망이 무색하게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분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우리가 영혼과 몸이 분리될 때 이걸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영혼의 죽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고 뭔가 하나님 비슷한 걸 찾아요. 그걸 이제 우리 청년의 때에는 너무 멋진 남자, 너무 멋진 여자, 그러니까 나의 뭔가를 채워주고 나를 완성시켜 줄 것 같은 그러한 이상형을 찾지만 쉽지 않지요. 그 사람이 무언가 갈구하는 게 다행히도 나 같으면 같이 서로 조금씩 실망해 가겠지만, 그 사람이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갈망하고 있으면 이건 비극인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죽음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분리해 두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갈망하는 우리인데도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상태가 결국 우리에게 남겨두는 것 딱 하나,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요새 지나다니면서 가로수나 이런 나무들을 봤습니까? 그 가로수와 나무들도 한때는 울창한 이 잎사귀들을 자랑했어요. 엄청나게 영롱한 꽃들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위가 다가오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다가오자
힘없이 사그라들고 말지요. 인생의 가을이 찾아올 때, 인생의 또는 겨울이 찾아올 때,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보게 될 건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인류가 함께 맞이하는 엄청난 중대한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사람은 이와 같은 근본 상태를 개선해 보고자 크게 보아 세 가지 정도의 노력을 합니다. 첫째,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는 뭔가 이게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의 정치는 거의 종교화됐어요. 막 후보를 신앙해. 막 예전에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막 이런 구호도 나돌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이제 원래 여러분, 정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뽑았지만 내가 감시할 거니까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안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나의 주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오, 하고 싶은 걸 다 하소서. 이거는 신앙이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무언가 신앙화되는 거죠. 무언가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많은 종교들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신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넘쳐나는 이미지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좋아합니까? 드라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 나오는 배우의 이미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형상 또는 동형상, 그죠? 움직이는 형상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인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첫 번째 노력은, 동물들은 전혀 하지 않는 인간만의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첫 번째로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철학. 깊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서구 철학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절대적인 무언가가 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그 모든 것은 이데아의 그림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에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네 가지 생각의 틀을 가지고서 그것이 어떻게 효용을 가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어떤 현상주의적인 그러한 철학들.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서 서양의 모든 철학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동양의 철학도 말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도교 같은 이런 것들 보면 나비가 난가 내가 나비인가 이런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추구해가고, 야, 세상에 의미란 없어, 의미라고 얘기하지 마, 의미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반대로는 뭡니까? 야, 장유유서 지켜야지. 야, 군사불일체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러면서, 야, 사회를 질서 있게 하고, 야, 말이야, 사람이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인의 예지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유교적인 그러한 담론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의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바꿔나가보자. 이러한 동양의 사상들도 역시나 무엇이 우리를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튀어나온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란 뭘까? 우리는 결국 다 죽던데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상이 역시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 제가 학부를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해놓은 거 그거 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거 배우고 그거 탐구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근데 결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 열린 결말이야. 네가 알아서 선택해, 이거잖아요.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 종교도 모르겠고, 요새 우리 젊은 보통 MZ라고 얘기를 하죠. 종교 없잖아요. 종교 없어요. 근데 종교 없는데 종교성은 굉장히 투철합니다. 특정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문화 콘텐츠가 나의 종교고, 무언가 갈망하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고 철학을 하고 탐구를 하고 막 고상한 얘기를 하고 책을 쓰고 읽고 전파하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골치 아파. 야, 종교 골치 아파. 철학 골치 아파. 그리고 세 번째 나온 대안이 뭡니까? 즐겨. 쾌락입니다. 야, 즐겨. 제가 대학을 갔더니 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온 친구들이 MT를 갈 때 술을 몇 괴짝씩 가져가요.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고 얘네들 뒤처리를 뒤치다거리를 제가 해주는데 정말 더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방 한가운데에서 막 토를 했는데 와, 진짜. 그리고 퍼질러 자요. 뒤를 어떡하라고? 근데 정말 그 쾌락의 끝은 너무 더럽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쾌락에는 이 만족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영화 두 번, 세 번 보면 똑같이 재밌나요? 안 재밌죠. 즐기는 세상 문화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찾아다니고 흥분하는 거와 같은 거, 재밌는 거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 재미로 자기를 계속 단련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건 재미가 없어. 웬만한 건 유치하고 웬만한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쾌락의 끝장판인 것입니다. 인간은 노력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또는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철학으로 자기의 머리를 엄청나게 쥐어뜯으면서 궁리해 보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빠져서 쾌락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은 형상우상이나 사상우상, 세상우상과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최고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4장 12절 말씀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선언인데, 다른 이로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세상 모든 인간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카이사르의 이름만으로 온 대륙이 벌벌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카이사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어넘기지 벌벌 떨진 않아요. 한때 알렉산더가 이름을 막 날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이름을 지금까지 그렇게 무게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한때 그랬고, 세상에 많은 정복자들이 그랬지만 그 이름은 구원할 능력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데, 오직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오직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영웅들,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없고 오직 이 교회, 기독교, 성경에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복잡한 얘기들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믿을 만한 넉넉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누가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만 이길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럼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갚아줬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마구 훼손하고, 하나님 형상인 우리 자신들을 말이에요, 마구 훼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무 감사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취식하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살벌하고도 광범위한 죄, 이것을 다루지 않고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증거를 우리는 오늘날도 계속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가 짊어진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다는 그 증거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만났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완전히 보존되었고, 어느 것 하나가 다른 하나를 침범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조화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거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 영원한 의미, 변함없는 의미를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를 줍니다. 바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미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고 나서 그 이유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억, 1000억을 보고 수십 조를 벌어본들, 여러분,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러분,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3천억을 줄 테니까 오늘 죽으세요, 얘기하면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3천억 받아본들 죽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을 줄 테니까 오늘 죽으세요, 내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을 줄게.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다. 5분 뒤에 죽어야 돼.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받고 내가 5분간이라도 하버드 대학 출신이 되겠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의미를 끝내니까. 그런데 죽음 너머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참된 의미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종교와 철학과 쾌락으로 얼룩진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니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대속자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그럼 주시냐?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세요. 이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이 은혜는 거저 주십니다. 왜 그렇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죄를 사함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만약에 그 회원이 되려고 하면은 얼마씩 내야 된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못 하겠죠. 있는 사람은 그걸 그 정도 가치쯤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값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인생이 정말 만나야 될 길이고, 우리가 궁구하여 찾는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나에게 손으로 쥐듯이 내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물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오늘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고, 너무나 헷갈리는 것이 많은, 허위와 거짓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비교 불가해요. 아무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만 참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요. 우리 자매들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형제들보다 아마 비교적 많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아마 교회에 자매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형제들은 그런 게 뭐 힘에 대한 갈망 이런 건 좀 있을지 몰라도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좀 자매들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뭐죠?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완벽히 조화되는 것입니다. 부조화가 없는 것이에요. 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 가면 얘기하잖아요. 여기만 고치면 안 되고 다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고쳐서는 부조화예요. 아름다움은 조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분은 위로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신실하게 믿을 만한 존재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분은 치우침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난 우리 수요 밤예배 때도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어떤 재미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때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로부터 얻을 게 뭐가 있죠? 예수님만이 무언가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분이 아니고 온전히 섬기고 주기 위해 오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그 아빠 엄마들조차도 자기하고 더 닮은 자식을 편애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숭고한 부모의 사랑도 이런 결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은 살찢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으니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너도 죽음을 건너서 부활하는 영생으로 함께 나아가자. 예수님 제자 사도는 말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이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을 알기만 알고 내 안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분을 지금 먹고 마시고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일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일어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이미 영접을 다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처음 영접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자기의 고백으로, 제가 끊어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지막한 소리라도 좋습니다. 함께 따라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갈망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저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요.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우리 함께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예. 아니다. 우리 그 찬양합시다. 그 천년이 2번 지나도 그 찬양합시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자리에 대학 우리 청년 회원들도 전도 현장에서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하나님 없는 생각 속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렇죠? 우리가 대학도 그렇게 안 갔는데 집 가까운 교회, 그리고 나하고 맞는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하고 가깝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과 가까운 교회,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교회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안디옥 교회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르셨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 예수님이 신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온 세상을 아끼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시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은 대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자라가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일평생 가는 동안 참 의미가 쌓여가는 그러한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